잘 보내셨지요? 우리 하음이가 진짜 잘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죠. 굉장히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비가 올 줄 알았고 오늘도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일단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씨는 또 엄청 덥습니다. 장마 기간에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늘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단 후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강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 강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했죠? 8절부터 17절까지 했었어요. 바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 전체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께서 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져야 되고요. 이 교회에서는요,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 그 어떤 세속의 물결이 이 교회에 틈타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교회들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요. 갈수록 교회들이 지금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힘을 잃으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된 이 감소 현상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진짜 과연 그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예배하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렇게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골라서 들어요. 물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이 강단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풍성한 은혜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선교에 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제 나누긴 했었는데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지난주는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16절 17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음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왜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유대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서 가이사 왕자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요 AD 60년경, 그때가 AD 60년경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고요.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복음이란 단어를 6번이나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1절에서는 바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바울이 1절에서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택정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 10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일평생을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헌신이 결국에는 그 속 깊은 데서 나온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동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빚진 자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바로 이 16절 17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도입부예요. 16절 17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16절 17절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는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꾸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계속 이 안에 찝찝함이 남아요. 이게 뭐지?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대충 넘어간 걸 하나님 원치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말씀인데, 복음의 정석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예요.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이 바울이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뜻은 또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복음이 뭐하다? 자랑스럽다.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말을 했던 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의 그 전 세계의 중심지 로마 제국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철학, 학문의 완전히 어떻습니까? 중심의 도시예요.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세상의 중심지,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할 구원자다. 해결하신 구원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의 이 바울에게는 바로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이미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환난 속에 있었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감금도 당했어요. 굶주렸어요. 조롱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난 절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요,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만나서 달라진 거 없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달라진 거 없습니까? 변화된 거 없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오로지 내 여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나를 이끄는 인생이었잖아요. 실수 없는 문제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근데 내가 뜻하는 대로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내가 목표한 대로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하더라도,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속은 어떻습니까? 바깥으로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속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또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평안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이 없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평안이 없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앞둔 청년들,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이든 결혼 대상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꼽잖아요. 결혼 앞둔 청년들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어디서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인기를 또 받아요. 인기를 얻어요. 또 존경도 받기도 해요. 근데요,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반드시 변해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은 어느 순간에 소멸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라, 소멸되는 능력이 아니라, 감소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그렇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세상 가운데서 능력 얻으면 좋죠. 근데 그 능력은요, 어때요? 다 변화될 것이라니까요. 사라질 것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요. 기도원에도 가요. 산기도도 해요. 근데 정작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곧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이 택한 자들입니다.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16절 보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속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율법도 언약도 메시아도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고 하셨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전체에 다 퍼졌잖아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렸잖아요.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막연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의 백성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구원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구원이란 죄의 권세자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세자가 누굴까요? 죄의 권세자가 누굴까요? 사단이 사단.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입니다. 어둠의 영. 인류의 시조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결국에는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조가, 인간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이다 보니 그 다음에 후손들, 모든 인류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인류가 누굽니까?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일평생의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로지 악한 영에 잡혀서 일평생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뭘까요? 죄책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에 따른 형벌과 정죄가 동반됩니다. 죄는 반드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써요? 죄의 싹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책을 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벌도 복을 주시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하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 보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고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구원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왜냐?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원죄예요?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원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결받아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죠.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는 해결받았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죠.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오염입니다. 바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고요.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려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죽을 몸이 구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요? 썩을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뿌려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 그거는 언제? 예수님 재림 이후죠.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사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필요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바로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우리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가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의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있질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새 사람 됐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던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나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화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를 점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믿음, 매일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 없이 의인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곧 의롭게 되는 길이고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들어보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였냐? 도대체 복음이 뭐였냐?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었냐? 분명히 이 시간 다시 깨닫는 시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얻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사용토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로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